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누구보다 세상 무엇보다 예수를 사랑하며 살고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기독교가 가진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매력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변화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체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명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화면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바울이 얘기하는 변화, 이거는 점진적인 변화, 부분적인 변화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변화의 체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변화를 싫어하고 저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사는 교회 가운데에도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변화되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산은 성경을 보면 변화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 제자들에게 변화의 영광을 그 산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결국 이 변화는 누구의 변화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 제자들의 변화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변화되셨을까? 예수님이 뭔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해서 변화되셔야만 했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하늘 능력, 그 신성을 육체 안에 제한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늘 능력, 하늘 영광, 신성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도 변화되어졌더라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하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을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란 내 신앙을 위해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참된 것이지만 그것이 어렵기에 아무나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교에 관한 이야기, 또 순교 서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순교와 관련된 공통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나?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교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 안에서 뜨거운 마음이 생겼고 순교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이나 고난과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하늘의 영광을 본 그 하늘 능력과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것들을 참게 되어지고 견디게 되어지고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쯤에 성남 지역에서 부목사로 7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100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약 125년 정도 교회 역사가 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장로님 중에 6.25 때 순교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그래서 그 교회는 매주 그 주일이 되어지면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냅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장로님의 그 순교하신 장로님의 자녀분 중에 장로님이 계셔서 순교자 기념주일에 간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순교하신 장로님이 순교하시기 그 전날 특별한 사건이 기억난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유독 천국에 관한 찬송을 그 전날에 그렇게 많이 부르신 그 장로님의 모습을 회상하시는 후손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보셨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기꺼이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 성경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갈 수 없어. 그러나 이 제자들이 만약 하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추측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하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 세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체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운동하러, 기분 전환하러, 뭐 사 먹으러? 아닙니다. 왜 올라갔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도 중에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정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정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정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게 무감각하게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돈 많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랍니다. 좀 권력 있고 큰 어떤 사람 정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랍니다. 기도하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것도 지금도 재미없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인생과 시간과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과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기도를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도로만 기도를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응답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가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는 제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무언가를 주는 게 좋아서 제 아내를 사랑한다. 기브 앤 테이크식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체험입니다. 우정과 애정은 사랑하는 이가 주는 그 어떤 것이 좋아서 그것이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우정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주인공은 이반이라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힘든 감옥살이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저 이야기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반이 어느 날 벽에 기대어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그시 눈을 감았답니다. 그 옆에 있던 동료가 이반이 신앙을 가진 사람인 줄로 알고 눈을 감고 있으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는 이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반,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근데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아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거든. 이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보십시오. 기도의 아름다운 정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험한 세상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새벽 예배 해야 되는 목사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그때 무언가 응답이 되어져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스한 품에 안긴다는 임재를 경험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나 힘이 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능력이 생기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시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자. 잘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주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러 갔다가 깊이 졸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졸다가 정신이 또 번쩍 들어서 순간적으로 깼겠죠. 눈을 떠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누가 눈에 보였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희한한 모습이 졸다가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직 잠도 안 깼을 텐데. 순간 움찔해서 깼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요.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모두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졸다가 깨어서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생각이 있는 베드로라면 이 상황에 어떤 얘기를 해야지 맞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인데 왜 구약의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잠결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수많은 예언들의 초점도 결국은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거든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모세와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 체험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기한 광경의 초점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신비한 사건 이후에 조금 있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는 게 마땅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9장 34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사라졌습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나타났다 사라졌고 엘리야도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영적인 광경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많은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을 우리에게 제공하니까 체험의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붙잡으셔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고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결국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양인 우리에게는 승리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오늘 성경의 환상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올바른 결정을 순간순간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 말씀 묵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성경을 좀 읽었는데 묵상을 좀 했는데 큐티를 했는데 지금 중단하고 있다면 사순절 기간 다시 성경 앞으로 가십시오. 다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방법 우리 성도들 잘하기 위해서 3월 구역 연합 목장 예배 때 큐티 강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그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 큐티 강사를 모셔서 우리 성도들 말씀의 성장을 도우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와 영광의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체험 없는 신앙은 무의미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숭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성이 있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신비주의는 자기 체험을 절대화시킵니다. 내게 있는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없으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신비주의는 더 자극적인 체험을 찾아 나가니까 사회와 분리하고 도피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결국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영혼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체험을 주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 붙잡게 하시려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갖가지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이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으로 가셔야죠. 그곳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복음의 영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변화산상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 속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거룩한 주의 제자답게 멋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